티벳의 유명한 속담으로 알려진 문장이 하나 있는데요.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실제로 티벳에서 이런 속담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티벳 이야기라고 해요.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그렇죠? 무슨 말입니까? 걱정은 아무런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 걱정은 마치 흔들의자 같습니다. 앞뒤로 열심히 이렇게 흔들지만 조금 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는 게 흔들의자잖아요. 언제나 그 자리죠. 아무런 해결도 유익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걱정으로 문제가 해결되니? 걱정으로 해결되는 것이 있어? 라고 물으십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걱정한다고, 염려한다고 키가 커지냐라는 거죠. 진위 여부를 떠나서 이렇게 해서 키가 좀 커지면 좋을 것 같아요. 그죠? 염려를 많이 해서 키가 커질 수만 있다면 정말 대박 날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리 염려해도 안 되죠. 여러분, 문제가 생기는 거 그거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그건 어쩌면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신자는 아무리 그것이 우리의 본성이고 살아가는데 피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걱정에 매여 있는 삶은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걱정은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뭐라고요? 걱정은 내가 이 시간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그리고 당장의 이 근심과 걱정을 멈추는 것입니다. 말처럼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지금부터 우리가 걱정을 멈추고 걱정하지 않는 이 새로운 삶의 방식을 배워서 나는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겠다라고 선포하는 그런 삶이 우리 안에서 시작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걱정을 멈추고 내 안에 이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세 가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받은 복을 세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의 한복판에서 걱정을 멈출 수 있는 일은 이미 내가 받은 복을 세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고난의 풍랑을 끝까지 헤쳐나갈 수가 있어요. 반대로 내가 지금 걱정이 들어온다고 해서 이 처해 있는 상황, 이 문제에만 집중하면요, 하나님이 그 외에 우리 주변에서 많은 것들을 하고 있지만 우리의 시선은 그걸 행하지가 않습니다. 오로지 내가 지금 물에 빠져가는 이 상황만 있지 저기 서 계신 예수님은 절대로 보이지 않는 거예요. 지금 눈앞에 걱정이 태산이십니까? 그러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 걱정의 짐을 내려놓고 뭘 하냐면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서 행하신 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이미 받은 복을 내가 헤아려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이렇게 묶여있는 이 집착했던 이 답답한 마음이 편해지고 풀려나는 걸 여러분 경험하실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집착할수록 더 커진다는 특징이 있어요.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내가 이 문제에 집중할수록 이게 더 이렇게 부피와 크기가 커져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문제를 붙들고 고민하고 살아가면 그 실제보다 훨씬 더 내 마음속에 그게 점점 더 크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는 내가 이걸 견뎌낼 수가 없어요. 도대체 이게 너무 커져가지고요, 내 마음에서 절대로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걱정을 다른 말로 좀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저도 걱정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걱정을 한다라는 걸 다른 좀 와닿는 표현이 뭘까? 그래서 제가 하나 생각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걱정의 다른 말은 한순간도 내려놓지 못하는 마음이라는 거. 여러분 동의가 되세요? 걱정은 뭐라고요? 한순간도 내려놓지 못하는 마음. 걱정하시는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듣는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는 이 와중에도 내려놓지 못하는 생각이 있죠. 이 말씀을 듣는 와중에도 잠깐 이렇게 생각이 뭡니까? 집중력을 떨어지면 바로 이렇게 어디론가 향하는 그런 마음이 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걱정은 어떤 특징이 있냐? 내려놓지 못하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내려놓지 못하고 내가 이걸 붙잡고 있으니까 이 걱정이요 점점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왜요? 걱정의 특징은 집착하면 커지거든요. 그러니까 집착할수록 내 머릿속에서 자꾸 굴러와서 커지고요. 결국 그게 내 마음을 가득 채우니까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이제 입만 열면 그 얘기합니다. 내 마음에 가득 차 있으니까 입만 열면 그냥 그 얘기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냥 자연스럽게 그 얘기가 계속 흘러나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보니까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뭘 말하세요? 마음에 가득한 걸 입으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하소연을 하고요. 끊임없이 걱정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건 불가항력적이에요. 그 걱정을 내가 내려놓지 못하고 계속 집중하고 집착하니까 그게 커져서 내 마음을 가득 채웠고요. 가득 채웠으니 넘쳐 흐르겠죠. 가득 채웠으니 삐져나오겠죠. 그건 여러분이 막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걱정 많은 사람이 돼버립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계속 그 문제를 하소연합니다. 기승전 그 얘기입니다. 기승전 그 얘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한 가지 좋은 것을 찾아서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문제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주신 것에 집중하는 이 습관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10가지가 나쁘더라도요. 하나님이 주신 그 한 가지에 내가 집중해서 그 한 가지가 나머지 9가지, 10가지를 그냥 덮어버리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한 9가지 좋고 한 가지 나쁜 그런 일들이 잘 없고 대부분 다 어렵죠. 그죠? 대부분 다 힘듭니다. 그러나 다 어렵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 중에 하나님이 손바닥만한 구름을 보내세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 손바닥 가지고 뭐 해가 아니라 뭐 해야 돼요? 그 한 가지에 집중하는, 집착을 버리고 집중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가지가 나의 나머지 9가지를 상쇄하고도 남을 그 상태를 만들어 버리는 것. 그때 우리 안에서 걱정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잘 됐어. 이제 10가지 중에 10가지 다 해결돼서 내가 걱정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한 가지가 나머지 9가지를 상쇄할 때까지 나는 그 한 가지 좋은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좋은 것이 무엇입니까? 다 어렵죠. 어려운데 그래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감사할 제목이 무엇입니까? 뭘 주셨어요? 그걸 내가 정말 이제는 집중하고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나는 나머지 9가지를 이겨버릴 거야. 그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고 싶은데요, 목사님. 저는 태생이 걱정이 많은 사람이라서 저는 원래 성격이 그렇게 좀 생각이 많아요. 여러분 원래 그런 사람은 없어요. 걱정이 많은 건 태생이 원래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스스로 걱정을 계속 선택해 나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가 태생이 그렇다라고 착각하고 계신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내가 계속 걱정하는 것을 선택해 오신 거예요. 여러분 뭐든지 하면 할수록 늘죠? 뭐든지 할수록 늡니다. 여러분 운동을 잘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연습을 많이 하면 되죠. 연습을 많이 하면 실력이 늡니다. 그럼 여러분, 걱정 잘하는 사람은 평소 뭐 하신 거예요? 그렇죠? 걱정을 연습을 많이 하신 거예요. 틈만 나면 걱정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걱정 실력이 일취월장하셨어요. 이제는 걱정의 전문가. 우리 교회 걱정 1인자는 누구야? 그게 왜 그러냐면 내가 계속 연습하신 거예요. 시간을 들이고 마음을 들이고 여러분 하여튼 뭐든지 하면 할수록 늘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방법은 내가 그 걱정 연습을 내려놓고 이제부터 하나님 믿는 것을 연습해야죠. 여러분 믿음도 연습이 필요해요. 믿음은 이렇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다고 해서 그냥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받아 누리는 것만 되는 줄 알지만 여러분 믿음을 연습하셔야 돼요.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걱정이 아니라 믿음을 선택하고요. 그리고 내가 믿음의 고백, 믿음의 선포를 하는 게 필요해요.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걱정하지 않겠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겠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게 말하면서도 안 믿길 거예요. 어떤 분은. 난 이미 내 마음속에 걱정하고 있는데 그런데 내가 이렇게 입으로 말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여러분 연습이 필요해요. 연습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어쩌든지 여러분을 결국 최종적인 목표는 뭐냐면 여러분이 자유인이 되는 걸 싫어해요. 여러분이 그냥 그 은혜의 창공을 정말 날아오르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떠받들려서 그렇게 정말 말씀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싫어해요. 마귀가 원하는 건 마치 광복절이 됐지만 여전히 일제 식민지에 살아가는 남북 전쟁으로 노예가 해방됐지만 계속 내가 노예로 살기를 원하는 것. 아니야, 넌 노예야. 네 습관이, 너의 처지가, 네 주변 환경이 네가 노예라고 말해주잖아. 속이려고 해요. 우리를 종노릇 시키려고 해요. 내 눈앞에 있는 상황과 문제를 더 크게 보여가지고 내 옆에 계신 하나님은 안 보이게 합니다. 내가 보고 느끼는 것, 그게 전부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내가 선포하는 것이 사실이 아니라 아니야. 네가 지금 마음에 들어오는 그 느낌 있잖아. 그 생각 있잖아. 그게 진짜라니까. 그걸 붙잡아. 계속 그렇게 우리를 부추기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무엇이든지 할수록 는다. 내가 오늘 이렇게 걱정 인형이 돼버린 건, 내가 이렇게 걱정의 전문가가 돼버린 건 내가 그걸 많이 연습해왔고 거기에 투자해왔고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리예요. 이제는 뭐 해야 됩니까? 내가 작은 믿음이라도 연습하고 사용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그 작은 믿음도요, 겨자씨만한 믿음도 나중에는 위대한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습니다. 한번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딱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그 한 번의 경험이 되게 중요해요. 한 번의 작은 승리가 되게 중요해요. 그걸 한번 딱 경험하면 그 다음에는 내가 더 큰 믿음을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더 큰 믿음을 발휘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그걸 붙잡으십시오. 거기서부터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안 주신 것, 지금 내가 쌓여있는 그 문제들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내 손에 들려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내 옆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세계 최초 흑인 오페라 가수인 마리아 앤더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음악적인 재능은 출중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얼마나 그 흑인 차별과 그 인종 차별이 심했던 시대였는지 가는 곳마다 거절을 당합니다. 한 번은 흑인이라는 이유로 다 예정되어 있던 공연이 갑자기 취소가 됐습니다. 말할 수 없는 현실에 너무 낙담했어요. 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내가 배운 게 무슨 의미가 있나.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무슨 의미가 있나. 그때 그녀의 어머니가 이 마리아 앤더슨을 이렇게 위로했다고 합니다. 얘야, 먼저 은혜를 알아야 한다. 오늘 네가 여기까지 온 것도 다 누군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어 줬기 때문이야. 그렇죠.
내가 지금 인종차별로, 흑인차별로 공연 못하고 이러고 있지만 생각해 보면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거, 내가 공연을 해야 되는데 공연을 못하게 된 것도 결국은 내가 교육을 받고, 그죠? 누군가가 계속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내가 거절당하는 자리까지 오게 된 거죠.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분이 마음속에 그렇구나. 나는 지금 내가 거절당한 거, 내가 안 되는 것, 안 열리는 것, 거기에 집중했는데 생각해 보면 나는 어떻게 음악 교육을 그 가운데 받았지? 어떻게 흑인들 가운데 나는 그래도 좋은 선생님을 만났지? 뭐 지금 공연을 못했지만 내가 흑인만 아니라면 공연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이렇게 나는 올라올 수 있었잖아. 여기까지는 자기 힘으로 왔나요? 아니요. 끊임없이 누군가가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이에요. 그 말에 그녀가 일어서서 나중에 정말 세계 최초의 위대한 오페라 가수가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호의와 동정이 있었나요? 정말 나는 세상 제일 불행한 사람인가요? 나는 정말 걱정을 내려놓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돼버렸나요? 아니요, 여러분. 오늘 이 교회에 오기까지 여러분 차로 오셨습니까? 뭐 버스로 오셨습니까? 여기 오기까지 여러분 그거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닌가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오늘 내가 이 나이까지 살아오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에 얼마나 생명을 잃을 뻔한 위기가 많았습니까? 얼마나 내 인생에 절체절명의 순간들이 많았나요? 그건 뭐 그냥 통과된 건가요? 여러분 다 하나님의 호의와 동정과 주변 사람들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걸 붙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안 주신 것을 계속 생각하고 집중하면 나는 절대로 믿음의 여정을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받은 복을 세워보십시오. 얘야, 은혜를 먼저 알아야 한다. 오늘 네가 여기까지 온 것도 다 누군가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이야. 두 번째, 하나님이 아심으로 나는 안심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안심한다. 여러분, 걱정을 다른 말로 내려놓지 못하는 마음이라면 저는 또 걱정을 또 한 번 더 고민해 봤습니다. 걱정의 또 다른 특징. 왜 우리는 걱정을 하게 될까? 걱정의 다른 특징은 뭐냐면 어떻게든지 내가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하고 알아내려고 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어떻게든 내 선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마음. 이게 왜 그런지 이유를 알아내려고 하는 마음. 그러니까 걱정이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인생은 우리 모든 문제에 해결을 주지 않아요. 해답을 주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설명해 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풀리지 않는 문제가 존재한다라는 걸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답을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단 말입니다. 내가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나? 하나님 앞에 뭐 밉보였나? 왜 이런 일이 생겼지? 여러분, 이유를 알 수 없는 일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죠. 그때 걱정에 휩싸이는 사람은 어떤 특징을 보이냐면 내가 왜 이러는지 이유를 알아야겠어. 그리고 해결을 봐야겠어. 그리고는 또 다시 그 걱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문제에 집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건요, 알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그 일을 허락하셨는지, 나는 왜 그 시간을 통과해야 되는지 알 수 있나요? 알 수 있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나중에 지나고 나면, 그죠? 그 시간을 통과하고 나면 어떤 때는요, 천국 가야 하나님이 설명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천국 갈 때까지 이유는 모르겠고 그래서 답답한 마음에 걱정을 하며 살아야 될까요? 아니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믿음은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다 아시니까, 그죠? 하나님이 아시니까 나는 만족하고 안심할 거야.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나는 문제의 일부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체를 꿰뚫어 보셔.
그리고 하나님께는 풀리지 않는 상황이나 문제는 없어 라고 내가 믿어드리는 거예요. 믿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답은 모르겠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난지 모르겠지만 나는 오늘도 하나님은 아셔. 하나님은 아셔. 하나님에게는 풀리지 않는 문제는 없어. 그러니 내가 오늘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며 나아갈 때 나는 이 걱정의 문제를 내 편에서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 해야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학생은 공부를 해야 되고요. 일하시는 분들은 열심히 사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내가 이걸 끝까지 해결해 내고야 말 거야 라고 하는 이 인간적인 교만함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교만함이요. 내 노력과 나의 최선이 들어갔으니까 이건 반드시 해결되어야 돼 라고 하는 그 마음이요.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건 이렇게 되어야 돼 라고 하는 나의 계획이요. 그걸 여러분 내려놓으시라는 거예요. 그걸 내려놓지 못하니까 계속 내가 걱정으로 연결되어 들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노력하십시오. 그러나 풀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를 기다리시면 돼요. 풀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이 변화되기를 기도하고 계십니까?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그런데 아무리 해봐도 때로는 그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 것처럼 느끼실 때가 있고 또 그 나의 노력이 오히려 상대방에게 부담감을 줄 때가 있죠. 여러분,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그 기도가 그 사람의 마음을 강제적으로 바꾸진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도 여러분의 마음을 강제로 뚫고 들어오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이 두꺼운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설득하시는 작업인 거예요. 그죠? 이렇게 성경이 두꺼울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분명히 한마디 했다. 그리고 그 다음 장의 심판, 끝. 이러면 깔끔한 2장으로 신약 1장, 구약 1장. 근데 성경 보세요. 정말 지리멸렬하게 하나님이 대화하십니다. 언제까지요? 내가 인격적으로 승복하고 굴복할 때까지. 그러니 여러분, 내가 기도한다고 그 사람이 로봇처럼 뒤바뀌어서 돌아오는 일은 없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만나 가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뭘 믿냐면 그러나 결국 풀리지 않는 그 마음, 풀리지 않는 그 관계, 내가 움직일 수 없는 그 모든 이야기들을 하나님이 키를 들고 계신다는 걸 믿는 거죠. 나는 그 사람의 마음 문을 열고 들어갈 열쇠가 없어요. 그렇죠? 나는 우리 아이들의 방문을 열고 들어갈 열쇠가 없어요. 그러나 그 열쇠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면서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시기를 맡기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오케이 사인이 떨어질 때까지 조바심 내지 말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분당 우리 교회에 있을 때 제 파트너 교구 여전도사님이 한 성도하고 큰 오해가 생긴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분이 이제 이 전사님이 너무 깜짝 놀라신 거예요. 이제 이런 일이 이제 생기니까 그래서 자기가 가서 그 집사님 만나서 오해를 풀겠다고 찾아가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전도사님한테 기다리라고 그랬어요. 지금 찾아가지 말고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 사람의 그 깊은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기다리면서 기도하시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인간적으로 풀려고 내가 그냥 해명하면 다 해결되는 게 아니고 인간적으로 풀려고 하지 말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전도사님의 그 속상하고 전해주고 싶은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에 들어가 달라고 기도하시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오케이 사인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의 타이밍에 움직이시면 좋겠다. 그분이 그 말씀에 순종하셨어요. 되게 막 힘들어 하셨거든요. 풀고 싶으셨거든요.
그런데 묵직하게 앉아서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하셨어요. 나중에 하나님의 타이밍이 오더라고요. 그분도 전사님한테 미안하다고 찾아오는 일이 있었고, 또 전사님도 설명할 수 있는 일이 있었고, 함께 또 하나됨을 누리는 그 역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 그러나 아무리 애써봐도 풀리지 않는 영역들이 분명히 존재해요. 나의 노력과 최선이 반드시 해결 봅니까? 아니요. 열리지 않는 문이 있습니다. 내가 볼 수 없는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걸 내가 억지로 열려고 하니까 더 문제는 어려워지고 걱정은 또 산더미처럼 쏟아지는 거죠. 여기 혹시 나는 모든 답을 알아야 직성이 풀려, 그런 분들 계세요? 그렇게 살아온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렇게 살아왔는데 실상 여러분 편하셨어요? 쉼을 누리셨어요? 아니죠. 걱정하고 고민하고 혼자 상상의 나래를 펼치다가 완전히 녹초가 되어버린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주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예수님은 우리의 짐을 내려놓게 하시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쉼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 짐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셨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쉼을 얻을 수 있습니까? 방법이 이어지는 28절에 있어요. 29절에 있어요. 29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보세요.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어떻게 하면 쉼을 얻을 수 있죠? 내게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배우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께 배운다라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속도에 맞추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리듬에 맞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간혹 TV에 보면 이렇게 파트너와 이렇게 이렇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잖아요. 계속 발 밟고 엉키고 어렵죠. 왜냐하면 서로의 스텝과 리듬과 박자를 읽지 못하면 계속 이렇게 뭡니까? 발을 밟는 불상사가 일어나죠. 내게 배우라, 이 말씀은 뭘까요?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는 법을 배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움직이면 움직이고 멈추면 멈추고 그리고 가만히 지켜보라는 거예요. 내게 배우라. 여러분, 코치가 자, 제가 하는 거 보고 배우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딴 데 봐야 됩니까? 그 코치가 하는 걸 가만히 봐야죠. 어떻게 움직이는지, 왜 저렇게 움직이는지.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뭐가 필요하죠? 나의 방식과 나의 속도와 나의 계획이 아니라 서서 지금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뭘 하려고 하시는지를 지켜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켜보셨어요? 기도 후다닥 하고 바로 아들 문 방 두드리고 야 나와봐. 우리 할 얘기 있지 않아? 문 안 열려요. 또 다시 들어가서 기도해요. 또 기도하고 또 후두둑 가가지고 또 빨리 나오라고 좋은 말 할 때. 그럼 하나도 말은 좋은 말이 아닌데 좋은 말이라고 우리는 포장하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오늘부터 해야 될 건 뭡니까? 주님의 리듬을 배우는 거예요. 내게 배우라. 하나님, 제가 지금 뭐 해야 됩니까? 제가 찾아가서 해명해야 됩니까? 아니면 멈춰서 기도해야 됩니까? 성령님, 제가 지금 뭘 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물어보셨어요? 어서 빨리 해결되면 좋겠는데 막 미칠 것 같은 그 답답함에 밤잠을 못 이루고 계시진 않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지 잘 한번 보십시오. 오늘부터. 예수님이 지금 뭘 하시려고 하는지 그걸 보면 그 다음에 내가 뭘 해야 될지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기억하십시오. 모든 문제의 답을 다 알 필요가 없어요. 나는 답을 모르지만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아시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걱정하지 않겠어. 그 고백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믿고 쉼을 누릴 거야. 모르겠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그 갈릴리 호수 지나가다가 폭풍을 만났을 때 폭풍 때문에 밤새 노를 졌지만 안 되잖아요.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막 예수님을 깨우죠.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보지 않으십니까? 오늘도 우리가 그런 기도를 드리는 성도님들 많죠. 예수님, 제가 죽게 된 것을 왜 돌보지 않으십니까? 근데 예수님은 정말 어쩜 그 풍랑 가운데 주무실까요? 그래서 참 희한한 일입니다. 그 생각해보세요. 요즘같이 여객선도 아닐 테고 나룻배 같은 걸 텐데 그 풍랑이 친다라는 건 얼마나 그 배전으로 배 안으로 이렇게 물이 들어왔겠어요. 생각해보세요. 와, 물이 치는데 계속 주무시는 예수님. 잠꾸러기입니까? 어떻게 그렇게 안 깨고 주무실 수가 있죠? 저는 예수님이 일부러 자는 척 하지 않았을까? 왜 자는 척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죠. 만약에 그런 상상을 해봐요. 노를 젓다가 아무리 노를 저어도 움직이지 않으면 오히려 믿음이 있는 제자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냥 노 팽겨치고 예수님 옆에 자는 거죠, 같이. 모르겠다. 근데 아무리 노져도 안 되고 예수님은 주무시고 나 예수님 믿으니까 예수님 옆에 가가지고 같이 제자들이 자고 있는 거죠. 그런 상상을 한번 해봅니다. 예수님 보시고 뭐라고 그러셨을까? 되게 이렇게 웃지 않으셨을까? 너네 뭐하니? 예수님 믿고 자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쉼이라는 거 언제 옵니까? 나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주님이 아시니까 난 주님 옆에 쉴 거야. 주님이 답을 하셔. 베드로전서 5장 7절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는 그가 여러분을 돌보심이라. 그리고 그러면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랬는데 그럼 어떻게 맡기는 거죠?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맡기라 그랬어요. 맡기는 게 뭐예요? 여기 보니까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아뢰는 것이 맡기는 거구나. 그러면 여러분, 걱정 근심이 생기는 즉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그 짐을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아뢰어 드리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다 문제를 아시니까 하나님의 그 타이밍에 그 리듬에 맞춰 나갈 때 하나님이 언제 움직여야 될지, 언제 서야 될지, 또 뭘 해야 될지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새로운 지혜로 만나줄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만 더 보고 싶은데요.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십시오. 여러분, 걱정의 상극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배입니다. 걱정의 상극은 예배다. 여러분, 염려와 걱정은요, 사탄이 우리를 괴롭히는 아주 지름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염려와 걱정 속에 있으면 사탄에게 항상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예배는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또 지름길이에요. 염려, 걱정은 마귀에게 고통당하는 지름길이고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지름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예배하는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우리의 존재가 누군가를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상극인 걱정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가 있으시니까 여러분 자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은 자녀와 어떤 관계를 원하십니까? 돈만 주고 필요한 거 챙겨주고 그런 관계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을 거예요. 아니면 억지로 얘가 나를 막 사랑해 주기를 원하십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부모와 자녀는요, 서로 인격적으로 사랑을 나누기를 원하죠. 그리고 부모는요, 언제나 마음속에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베풀어 준 그 사랑에 우리 자녀들이 반응해 주기를 원하지 않아요? 우리 부모님들 마음속에 그 아이들이 내가 주는 게 훨씬 많죠. 그런데 거기에
우리 아이들이 반응하고 그 사랑을 좀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나에게 다시 돌려줄 때 우리는 더 많은 걸 부모들은 자녀에게 주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들이 들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도 마찬가지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시는데 그 자리가 어디라고요? 바로 예배의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자녀인 우리에게 흘려 보내주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 바라는 게 있어요. 바라시는 게 있어요. 내가 다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으로 돌려드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십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니까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대요. 또 시편 100편 4절에 보니까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두 가지 사역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사역은 뭐냐면 첫 번째, 다른 사람을 향한 사역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사역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나의 걱정과 문제에 너무 집착하면 그걸 놓쳐요. 내 이 문제가 너무 커서 다른 사람을 생각해 볼 여력이 없죠. 그런데 여러분, 내가 내 문제에 집착해서 흘려보내지 않으면 내 영혼은요, 진펄과 개펄과 진흙 같은 상태가 됩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에스겔 47장 11절, 그 진펄과 갯벌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며. 무슨 말입니까? 흘러가지 않는 물은 사해 바다처럼 될 거라는 거예요. 생명도 회복도 새로움도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첫 번째 뭐 해야 됩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에 대한 사역을 해야 돼요. 그 사역은 뭐냐면 내가 아무리 걱정과 염려가 많더라도 나는 흘려보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그 생명수가 나에게 들어와서 내 안에서 오히려 진펄과 갯펄에 갇혀있는 물같이 그건 그냥 갇혀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아무런 소생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리고 두 번째 해야 될 사역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 대한 사역을 하셔야 돼요. 그 하나님에 대한 사역이 뭐냐면 경배와 찬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에 감사하면서 그 사랑을 그분께 다시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1시간 사역했어요. 그러면 그 이상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역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두 사역이 마치 그 전구의 두 양극과 같아요. 여러분, 전구가 이 전극에 연결되어 있어야 전기가 흐르고 불이 들어오죠. 하나라도 연결이 되어 있지 않으면 전기가 흐르지 않죠. 여러분, 내 인생이 이 두 가지 사역이 마치 양전극같이 돌아가야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전기가 흐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뭘 강조하고 싶냐면 여러분, 하나님께 사역하십시오. 이 표현이 여러분에게 참 생소하실 텐데 하나님, 다른 사람에게 사역도 합니다. 교회 사역도 합니다. 그러나 진짜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나는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것을 지금 돌려드리고 있는가 해요. 감사와 찬양과 예배로 돌려드릴 때 더 많은 영적인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것을 돌려드리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 그 한 번으로 끝내지 않고 내가 그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나의 감사와 예배와 찬양을 돌려드릴 때 그때 내 안에 다시 전기가 흐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강수가 흘러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그때 얘기할 겁니다. 나는 더 이상 걱정하지 않을 거야. 나는 하나님만 예배하면서 이 시간을 통과할 거야.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걱정 없이 어떻게 살겠습니까? 정말 꿈 넘어 꿈이 아니라 걱정 넘어 걱정이에요. 또 걱정거리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걱정 그 너머를 바라는 거예요. 걱정 넘어 걱정이 아니라 그 너머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를 지금 걱정하게 만드는 그 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너 만나는 사람마다 그거 하소연하고 그 걱정하는 데 내려놓고 이제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세요. 받은 복을 세워보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 사역하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그 문제의 답을 다 몰라도 내가 아니까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법을 배우라고 하세요. 여러분, 이걸 내가 이제 믿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진리는 우리가 걱정하는 한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내가 걱정하는 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그분을 믿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시작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 걱정하느라 시간 낭비하지 마십시오. 인생 짧습니다, 여러분. 걱정하느라 시간 낭비하지 마십시오. 성경에는 출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덕분에 구원을 얻은 이야기들로 사람들로 수두룩합니다. 여러분이 그 사람 중에 한 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가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렇게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아무것도 걱정하지 않을 거야. 좋으신 하나님을 나는 무조건 믿고 통과할 거야. 그렇게 묵상하고 선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